컴패션이라고 하는 국제 구호 아동 기구를 들어보셨죠? 전쟁과 가난으로 죽어가는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과 후원자를 연결해서 돕는 구호 단체인데요. 근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국제 단체가 우리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컴패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 첫 출발을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952년 겨울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에버렛 스완슨 목사는 차가운 새벽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몇몇 인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걸레뭉치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발로 툭툭 쳐보고는 그대로 트럭으로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내던져지는 쓰레기 뭉치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이 삐죽 튀어나온 것을 보고 황급히 인부들을 제치고 뭉치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웅크린 채 잠든 모습 그대로 얼어 죽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그런 쓰레기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리며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컨벤션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41년 동안 10만 명의 한국 어린이들이 컨벤션을 통해 후원자들과 연결이 되어 새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뀐 최초의 나라가 되어 전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의 시작을 소개하는 바로 그 홈페이지에는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의 영어 단어가 바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불쌍히 여겨 돌보다는 뜻의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긍휼이라는 단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긍휼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따뜻한 가슴을 지닌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기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 놓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후원자이신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긍휼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떡 5개와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에 이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 주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상담 목사로 사역하시는 하재성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의 긍휼, 주님의 심장, 곧 굶주려 기력이 쇠해가는 연약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솟구치는 사랑이다. 그분의 심장이 박동할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분께서는 긍휼의 사람, 긍휼의 하나님이셨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긍휼로 가득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능력이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의 책에서 이렇게 더 덧붙이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긍휼에서 시작된다. 긍휼이 없는 기적은 사탄의 것이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을 유혹하여 긍휼의 마음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난을 받으며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유혹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셨다. 긍휼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과시한 적도 없으셨다.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먼저 구해야 한다. 주님의 기적은 오직 주님의 긍휼이 움직일 때 나타났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긍휼 없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신 적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기적은 힘없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긍휼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적을 요청한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선의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지도자들이었던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긍휼 없는 기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기적 행하는 것을 마치 오락거리나 지적인 승부로 착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쓰여야 할 기적의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겨우 자기 자신의 변명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긍휼 없는 기적을 결코 행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가시해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긍휼 없는 기적을 요청한다면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과시하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은 절대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로 가득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면에도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가 밥은 먹고 있는지, 먹을 것은 있는지 주님은 유심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싸들고 온 양식이 몇 끼니의 분량이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걸리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다 계산하시고 얼마의 양식이 더 필요한지까지를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집 쌀떡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는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왜 쌀독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작 우리 주님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쌀독에 쌀을 헤아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 알고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 얼마인지, 그동안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만큼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더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다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굶을까 헐벗을까 죽을까 염려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것이니 우리는 그저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것이죠.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 나라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분입니다. 흔히 금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며칠 굶는다고 안 죽어. 그깟 사흘 굶었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더 기도해.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쉽사리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 잘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식사를 잘 챙겨 먹는지, 건강은 잘 돌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무리해서 음식을 굶으면 주님은 얘야, 그러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는구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와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을 아실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때의 사건으로만 성경에 등장하고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 없는 서러움을 아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동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부서지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신의 아끼는 12제자의 한 명에게 배신당하고 은30에 팔리셨습니다. 버림받은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사형에 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욕과 멸시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갈대로 머리를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무리는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의 무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인이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긍휼이 가득하신 주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우는 자와 차별받는 자들을 더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리 많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없던 제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가능성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는 한 서양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잔치가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루는 참 좋은 친구가 내게 돈을 주면서 치킨을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치킨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킨을 먹는 그날 그들은 잔치를 벌이며 축하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했고 우리는 마을에 있는 강도들까지 다 초청했습니다. 정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처럼 가난한 자, 매춘부, 마약 중독자, 주정뱅이를 다 가서 모아왔고 정말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우리의 연세 많은 뚱뚱한 마마들은 밤을 새우며 17시간 동안 치킨을 요리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마치자 요리사와 의심이 많은 한 복음주의 신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대체 오늘 몇 명이나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의 혼인잔치로 초청하신다면 이 땅에서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고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 안진뱅이, 소경 모두를 다 초대한다고 쓰여 있기에 나도 그리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바깥에서 온 손님들을 제일 먼저 먹이도록 일렀습니다. 그들은 약간 겁을 먹었습니다. 세어보니 치킨은 1138조각이었습니다. 난 생각했습니다. 우와, 정말 기름지네. 다들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을 초청한 거야? 이 정도 치킨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 온 사람은 2200명이 좀 넘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자연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축제를 벌이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약속의 말씀처럼 강도, 주정뱅이, 중독자, 매춘부, 손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리하신 빅마마들이 집에 가져갈 만큼 치킨이 남았습니다. 이 기적은 의심하던 복음주의자와 요리사까지 인정해주는 바람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나라에서 내전과 가난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수천의 고아들을 긍휼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과정에서 이런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 무슬림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큰 부흥이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얻는 길은 바로 주님의 마음, 긍휼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긍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 흘러갑니까?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제자들이 한 일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떡은 예수님이 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렸을 뿐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인 긍휼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면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수 션과 탤런트 정혜영 부부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귀한 가정을 이루며 사랑하는 이들 부부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는지, 얼마나 큰 금액을 내는지에 집중하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컴패션 어린이 800명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은 1명이었어요. 컴패션 어린이 1명, 홀트 입양아 1명, 북한 어린이 1명, 노숙자 1명. 그 1명을 위해서 마음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늘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둘러봤을 때 눈에 들어온 1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1명을 품었더니 지금은 매월 800명을 후원하게 되었다는 션 정혜영 부부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